오후에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를 또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절 칸타타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너무 좋고 귀한 찬양이었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아쉽죠. 대단했습니다. 대단했고 끝났는데 우리 대원들 옷이 다 젖었더라고. 땀으로. 얼마나 소리를 혼신을 다해서 하는지 다 땀으로 젖었어. 이화인 검사님, 교도소 갔을 때 했던 특송 언제 합니까? 오늘 합니까? 다음 주에 합니까? 다음 주 오후 예배. 네, 교도소에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특송을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특송으로 한다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국 통일을 이룬 김유신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습관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지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젊은 날 김유신이 술과 유희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김유신이 빠져있던 여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김유신이 술과 유희에 빠져서 그 집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루는 김유신을 불러서 타일렀습니다. 지금 네가 이럴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김유신의 어머니가 타이르니까 김유신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내가 이런 유희에 빠지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발걸음을 끊었어요. 그리고서 지냈는데 어느 한날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서 정신이 가눌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해서 말 등에 사랑하는 그 말, 김유신이 말이 명마였는데, 아주 명마였는데 그 말에 등에 타고서 집을 가고자 했는데 이 영리한 명마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을 어디로 모셨냐면 그 기생이 있는 집으로 주인을 모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여기 와 있는 거야. 김유신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마를 베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유신의 결단력을, 얼마나 김유신이 그 결단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습관이라는 것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결코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작은 습관 하나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의 세력은 더욱더 강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죄의 세력은.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종이 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 있었던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 그곳에서 건져내세요. 그래서 생명과 그리고 축복의 자리로,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교회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죄된 자리에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내용이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거기서 핍박 가운데 신음하면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빼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건져내신 출애굽, 탈출 애굽하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의 주권자인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내라고 하셨지만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피, 개구리, 피재앙. 애굽의 나일강이 하수가 다 피로 물듭니다. 피재앙, 개구리가 애굽에 득실득실하는데도 안 됐습니다. 이가 득실득실거리고 피, 개, 이, 파리가 들끓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다 죽고 악한 종기가 창궐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다 곡식을 쓸어먹고 애굽 전체에 흑암이 내려앉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려서 10번째 재앙만에 손들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안 놔주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놔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대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죠. 이끌어내시는데 죄의 세력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재앙의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분하셔서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애굽 땅에만 재앙이 내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애굽 사람의 뒤통수를 치듯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다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가축 죽음의 재앙, 그리고 독종의 재앙, 6번째 재앙이 매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듣지 않고 있다가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인데 이때 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슬슬 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애굽 전역에 역사상 유례없는 우박 내린다. 들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이 우박, 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전무했던 우박이 내려서 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들판에 안 나갔어요. 가축들도 다 걷어들였어요. 그 사람들 재앙 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10번째 장자의 죽음도 애굽 왕궁에 있는 바로의 아들부터 맷돌 가는 몸종의 자식까지 그리고 짐승의 첫 소생까지 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의 특징은 바로의 완악함이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재앙이 있고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합니다. 내보내 줄 테니까 이거 걷어달라 얘기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 재앙을 거두어 주면 숨 쉴만 하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10번이나 계속해서 번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끈질긴 죄의 저항,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월절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제 오늘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6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우리 좀 잘 기억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6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땅인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는데, 그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나오게 하셨어요. 어떻게 재앙을 피하게 하셨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잡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재앙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체를 다 휩쓸 때, 그때 어린 양의 피가 그 대문에 뿌려진 집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넘어간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통일성이 있게 기록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유월절 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형벌과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그 리더들과 함께 일산에 있는 화평교회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그 화평교회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 최상태 목사님이 저하고 한시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셋이서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 얘기가 나왔어요. 아버지 얘기가. 그래가지고 아버지 얘기 한참 하다가 최상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생명 같지 않아? 아들이 생명 같은 존재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생명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부인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도 아들이 둘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목사가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이들하고 사모님하고 아들 둘 뒤에 태우고서 같이 하루 날 잡아가지고 어디 가면서 야 우리 이제 한번 웃긴 얘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웃긴 얘기를 했는데 제일로 재미난 얘기를 준비해가지고 목사님이 했더니 애들은 썰렁하고 사모님만 웃고, 사모님이 제일로 재미난 얘기를 준비해서 했더니 목사님은 배 잡고 깍깍깍 웃는데 애들은 썰렁하고, 애들이 제일로 재미난 얘기를 하니까 애들 둘이는 서로 깍깍깍 웃는데 엄마 아빠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직장을 다닌대요, 둘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생명 같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생명 같다. 제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생명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들이,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내놓는 게 아깝지 않은 게 자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세력 가운데서,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존재를 하나 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어린 양이 진짜 가리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자식은 그 사랑 잘 몰라. 부모는 그런데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자식은 그 사랑 몰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자식은 몰라요. 근데 부모가 되면 알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아무런 쓸모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린 양을 5절 말씀에 보면 흠 없는 것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흠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도 질기고 견고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는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없애보려고 해도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흠없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랬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랬어요. 안 지워진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찌게 되리라 그랬어요. 무얼로 가능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의 피 뿌림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인방에 바르고. 여기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라. 여기 바르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이 바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나탄이라는 말인데, 이 나탄이라는 말은 주다라는 말입니다. 주다. 기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주고, 그런 말입니다. 주고. 정확한 말은 2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우슬초,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뿌리고라고 했어요. 뿌리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긴 그 피를 적셔서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치듯이 뿌리는 걸 말해요. 그렇게 뿌리라는 겁니다. 이 피가 뿌려질 때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집 문에 이 피가 뿌려져야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죽음의 재앙이 애굽 온 전역을 물들일 때에 그 집의 문에 피가 뿌려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피를 잘 생각하는데 이 피가 객관적으로 효험과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염소피 사다가 양피 사다가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문 바른다고 해서 여러분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피가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집에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것만으로는 구원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영혼의 문에 피가 뿌려진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객관적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것이 적용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사했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의 문에 피 뿌린 자국이 없어요. 피가 뿌려진 자국이 없어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피가 그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로 구원하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자기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피가 소와 염소의 피, 이 피가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양 잡아서 그 피를,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리라고 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그 역사가 내 영혼과 내 심령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이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문의 이 포스트 양 기둥과 그리고 이 인방 가로지르는 이 면, 여기다가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문이 4면인데 3면을 피로 다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뿌리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게 문지방입니다. 문지방. 문지방에는 뿌려서 안 돼요. 문의 인방과 설주에 뿌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지 말란 얘기예요. 짓밟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알고 짓밟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온전히 귀한 것으로 드러나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짓밟아서는 안 돼요. 이 피를 바닥에다가 뿌리고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짓밟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결코 추상적이거나 엉성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보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영혼의 문에 뿌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아울러 더 확인할 것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고기를 실제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을 준비하되 각자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각자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을 준비하되 사람의 숫자대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10명으로 쳤습니다. 10명으로. 10명을 숫자를 쳤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사람의 수로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섭취, 어린 양을 먹는 이것에서 어떤 한 사람도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양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팔짱 끼고 바라보는 사람이나 이 어린 양을 먹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저 발치 너머로 구경하면서 대충 고개 끄덕인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먹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으라.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자주 대하는 말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는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서 그냥 바라본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머리와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온 몸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먹되 삶아 먹거나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아침에 다 태워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 앞에 온전한 번제로서 자기 자신을 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하는 말 중에 시험 공부의 7단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의 7단계. 시험 공부를 하는데 7단계를 거친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학교에 있다가 집에 가서 하지.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학교에서 안 하고 집에 가는 걸로 미룹니다. 집에 가서 하지.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저녁 먹고 하지. 이제 집에 갔는데 저녁 먹고 하지. 세 번째가 배부르니까 좀 쉬었다가 하지. 나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 지금 보던 TV 프로그램만 보고 하지.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TV 보고 나서 다 보고 나니까 좀 더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새워서 하지. 그리고 좀 지나니까 졸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지. 여섯 번째예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지. 일곱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일곱 번째 단계가 모르시죠? 이런 젠장입니다. 미루면 결국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내 삶에서 양을 잡고 그 말씀대로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순종이라는 법칙입니다. 일본에 혼다 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혼다 켄이라는 사람이 일본 국세청의 도움을 얻어서
일본에서 세금 많이 내는 고액 세금 납부자 1만 2천 명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게 있어서 설문을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놀랐는지 아십니까? 1만 2천 명한테 설문조사한다고 해서 다 메일을 보냈는데 놀란 건 뭐냐면 이 1만 2천 명이 너무나 신속하게 회신을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속하게. 어떤 사람들은 메일을 주거나 어떤 뭐를 얘기하면 강간무소식인 사람 있잖아요. 액션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12,000명이 너무나 빠른 회신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no action, no change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action, no change.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삶에서 양을 잡고 우리 양에서 피를 뿌리고 우리 삶에서 그 양의 고기를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것으로 짓밟히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